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9. 아사달님, 나 좀 보셔요. 아사달님. 주마는 마침내 짜증을 내며 부르짖었다. 그래도 아사달은 정 놀리기를 쉬지 않았다. 정과 마치의 자지러진 가락과 그 황홀한 얼굴빛으로 보아 아사달은 다시금 신흥에 겨운 줄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똑바로 씹어 들어가는 듯 돌에 박힌 그 눈길은 벼락이 떨어져도 옆으로 쏠릴 것 같지 않았다. 이 일을 어찌하나? 주만의 가슴은 메어졌다. 여보셔요, 아사달님. 아사달님,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모든 일은 탈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우리는 어서 달아나야 합니다. 어서 서라벌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없어진 줄을 알고 벌써 야단법석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인들은 나를 잡으러 나선지 모릅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주만의 하소연은 애가 끊이는 듯 하였건만 아사달의 귓가에는 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글쎄, 이게 웬일일까? 참 기막히는 일도 있고는 볼일. 아슬아슬한 고비에 그 돌을 붙잡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말씀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네, 아사달님. 네, 아사달님. 새와 돌이 맞부딪히는 여무지고 단단한 울림에 주만에 불이 붙는 듯한 간청도 가뭇없이 쓰러졌다. 못 얼굴에 자욱하던 안개가 차츰차츰 거치었다. 잿빛으로 조우던 물결은 파름파름하게 눈을 떴다. 불그스레한 기운이 흐늘흐늘 춤을 추는 것은 돋아오는 햇발이 미처 물 얼굴에까지는 닿지 않고 공중을 쏘아 그 광선이 반사를 일으키는 까닭이리라. 아, 날이 아주 밝았네. 아, 해가 떠오르네.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주마는 길길이 뛰고 싶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또 한 번 부르짖어 보았으나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구슬 같은 땀이 그 번듯한 이마와 콧마루에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아 일에 얼마나 골똘한 것을 아르킬 뿐. 아사달님, 아사달님. 아사달님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줄을 모르시는군. 한 시각 한 시각이 이 명을 재촉하는 줄을 모르시는군. 그 정잘이 한금 두금 나는 것이 이 몸과 피를 방울방울 마르게 하는 줄 모르시는군. 주마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정질이 잠깐 늦추어지는 순간 아사달의 시선은 힐끗 주만을 보았다. 그 눈길은 제발 나를 괴롭게 말아주시오.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하고 애원하는 듯 하였다. 주만은 이대도록 애절한 눈매는 처음 보았다. 일순간 아사달은 다시 눈길을 돌로 옮기었으나 그 손에는 힘이 빠져나간 듯 정질과 마취질이 허전허전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나타난 아내의 모양은 영절스럽게 또렷또렷하였었다. 비록 환영일망정 피가 돌고 맥이 뛰듯 생생하게 살아왔었다. 한번 마취와 정을 들고 대하자 마치 아내의 모습이 미리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정 지나간 자리를 따라
대번에 둥글 갸름한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야들야들한 뺨에 보드라운 선이 그리어졌었다. 눈썹 언저리를 도드룩하게 솟게 하여 그 가늘고도 진하고 초생딸처럼 고부장하게 휘어들어 약간 꼬리를 쳐뜨리게 하고는 은은꺼풀 같은 눈시울을 어렴풋이 쪼아내었다. 그는 어느 결에 달이 기운 줄도 몰랐다. 어느 결에 새벽 안개가 10겹 20겹 저를 애워싼 줄도 몰랐다. 어느 결에 동이 환하게 밝아온 줄도 몰랐다. 안청이 그 중에서 띠룩띠룩 하는 듯이 눈시울을 다듬어내기에도 잔손질이 수없이 들었다. 눈시울을 가까스로 끝내어 이번엔 더 어려운 눈, 아사달은 처음엔 상글상글 웃는 눈매를 찍어내려 하였건만 암만 해도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그 눈물 고인 눈매만 눈에 밟히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매를 새겨내기에 열고가 났다. 정은 돌 위에서 떤다. 암만 해도 그 눈매가 뜻대로 새겨지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아니다. 그때에야 그는 제 옆에 인기척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주만인 줄도 온몸으로 느꼈다. 기실 주만은 그보단 훨씬 먼저 와서 부르고 외치었건만 그 애끓는 하소연도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160. 구슬아기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자 아사달의 정질은 갈수록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눈앞에 그리는 아사녀의 눈매조차 아리숭아리숭 여부 없이 붙들리지 않았다. 그의 열에 뜬 머리조차 주만의 뼈에 사모치는 원정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갔다. 그는 이 쨍쨍한 현실에 한순간 손길이 빗나가고 말았다. 앞불싸 그는 다시 돌 위로 눈을 돌렸건만 그렇게 생생하던 아내의 환영은 하잘것없이 흐려진다. 봄볕에 눈처럼 쓰러지고 저녁놀 사라지듯 흐지부지 가무려지려 한다. 그 대신 초죽음 다 된 해쓱한 주만의 얼굴과 그 파랗게 질린 입술이 실룩실룩 떨고 있다. 아사달은 아몰아몰해가는 아사녀의 모습을 불러일으키려고 바작바작 애를 켜며 갈팡질팡 정과 마취를 휘둘렀다. 아사녀가 죽은 줄이야 꿈에도 모르는 주만이로되 아사달의 침통한 얼굴과 애절한 눈초리와 서두르는 태도로 보아 이 공사도 아사달에게는 다보탑과 석가탑보다 못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조른다 해도 자리를 뜰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기막힌 제 처지를 호소를 한다 해도 이미 도치의 경지에 들어간 아사달의 마음을 돌릴 것 같지도 않았다. 그의 일만 더 늦어지게 할 뿐이 아닌가. 주만의 속은 조 비비는 듯 하였지만 아사달의 손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멀거니 정질의 자취를 더듬어 보매 아사달은 사람의 얼굴을 새기느라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때가 겨웠다. 한낮이 되었다. 아사달의 손은 좀처럼 쉬어지지 않았다. 주만이가 제 등 뒤에 멀지 않게 말굽 소리를 들은 듯 싶은 순간 아가씨! 아가씨! 구슬 아가씨! 가쁘게 부르는 털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주만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털이가 죽을 상을 하고 말을 채쳐오는 꼴이 보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주만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주만이가 마주 나오자 털이는 말에서 내려 종종 걸음을 쳤다. 아가씨! 아가씨! 큰일 났는데시오. 왜 여기에 이러고 갭시오. 셋내는 벌써 멀리 가신 줄 알고
실수로 불국사에 들렀더니 차돌의 말이 여기 계신다기로 이리로 오는 길입지요. 털이는 이마에 고인 진땀을 손으로 씻으며 그 동그란 눈을 더욱 호동그랗게 뜬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주마는 오히려 태연히 물었다. 이거 참 큰일 났는데시오. 여기 이러고 계시다니 셋내 뒤에는 곧 하인배들이 쫓아올 텐데시오. 왜 달아나지를 않으십시오? 네, 아가씨, 지금이라도 어서 달아를 나십시오. 다 틀렸다. 어찌된 곡절인지나 들려다오. 주마는 이미 단념하고 절망한 지 오래였다. 하필 이 아슬아슬한 판에 아사다리가 그 돌을 새기기 시작한 것으로 저의 악착한 운명이 작정된 줄 알았던 것이다. 오늘이 한가위, 신궁 앞에 검술과 궁술의 큰 모임이 열리고 경신서방님이 활쏘기와 칼겨룸을 하시는데 거기 구경을 가시자고 대감께서 아가씨를 찾으신 모양입시오. 마님께서 숨기다가 못하셔서 마침내 바른 대로 여쭈신 모양입시오. 대감께서 발을 구르시고 역정을 하늘같이 내시어 그런 년은 당장 잡아서 불에 태워 국법을 바루신다고 야단을 치시는 걸 셋내는 밖에서 들었는데시오. 마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더니 셋내를 넌지시 부르시어 너 빨리 불국사에 가서 아가씨가 계신가 안 계신가 보고 만일 계시거든 빨리 달아나게 하라고 이러셨는데 아가씨가 여기 이러고 계시니 이 일을 장차 어떡해요? 하고 털이는 입을 삐죽삐죽하며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한다. 주마는 어머니의 자정에 가슴이 지르르 해지도록 새삼스럽게 감동하였다. 버린 딸이요 몹쓸 딸이건만 그 목숨을 구해지라고 애를 조리는 모양이 환하게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셋내는 말을 타고 왔으니 얼마쯤은 빠르기는 빨랐지만 곧 뒤미쳐 하인배들이 달려올 거립시오. 아가씨 어서 달아를 나십시오. 네 아가씨. 161. 이왕지사 틀린 일. 지금 달아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마는 길게 탄식하였다. 웹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가씨만 이 자리에 없으시다면 하인배들이 굳이 찾으려 들지도 않을 것 아닙시오. 내 혼자 달아나서 이 구구한 목숨을 보전하면 무엇하랴. 아사달 서방님이 저기 계시지 않읍시오? 그 어른은 또 큰일을 시작하셨단다. 한번 일을 손에만 대시면 침식도 잊으시고 생사도 모르느니 몇 번 길 떠나기를 재촉해 보았지만 들은 척도 않으시니 어쩌는 수가 있느냐. 어규, 이를 어째. 털이는 펄쩍 뛰었다. 저편 길 쪽 떠들썩한 곳을 바라보며 과연 검정 번거지를 둘러쓴 구종들이 벌떼같이 이리로 향하고 달려온다. 에구, 아가씨, 저것들을 보십시오. 하고 털이는 주만의 손목을 이끌며 달아나려 한다. 주만은 손목을 뿌리치며 지금 와서 허둥거리면 하인배 소시에 창피만 할 뿐 하고 주만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털이를 보고 너는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들어닥치거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일러라. 내 아사달님께 마지막 부탁할 것이 있다. 주만은 아사달의 곁으로 왔다. 아사달은 비오는 듯하던 땀을 씻으려 하지도 않고 돌을 새기기에 일단 정성을 모으고 있었다. 자기를 그리고 그리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죽은 아내의 모양을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제 손으로 다시 살리려고 제 재주와 힘을 다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사달님, 아사달님. 주마는 비통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가요. 나는 이제 잡혀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사달님과 마지막 작별. 한 번만 그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서요. 단 한 번만 그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서요. 단 한 번만 눈 한 번 깜짝할 짧은 동안만이라도. 아사달의 손길은 와들와들 떠는 듯 하였다. 정은 돌 위에서 허청을 치고 미끄러진다. 네, 아사달님, 얼른 얼굴을 돌리서요.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게. 이 가슴 속 깊이 새겨두게. 뜨거운 불길이 이 몸에 붙을 때도 그리운 그 얼굴을 눈앞에 그리면서 숨이 잦아지게. 그리고 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아사달은 얼굴을 들었다. 정소리도 끊어졌다. 아, 고마워라. 아, 고마워라. 아사달님이 나를 보시네. 주마는 감격에 겨운 듯이 속살거리고 물끄러미 아사달의 얼굴에 이모저모를 샅샅이 알알이 뜯어보았다. 거의 넋을 잃은 듯이 흥껏 아사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아사달님, 아사달님, 이만하면 아사달님 얼굴은 자세히 배웠어요. 내 얼굴도 자세히 보아주세요. 그러고 내 얼굴을 그 돌 위에 새겨주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 네, 아사달님, 들어주실 테지요? 왜 대답이 없으서요? 왜 금세로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셔요? 왜 뺨 언저리가 실룩실룩 떠십니까? 마지막 이별의 마지막 부탁. 혈마 아니 들어주실 리야 없겠지요. 이 몸이, 이 모양이 아사달님의 손으로 그 돌 위에 새겨만 진다면, 다시 살아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하잘것없는 몸은 푸른 연기가 된다 해도 이 돌 위에 새겨진 내 얼굴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남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한 사랑의 기념으로 돌 하나를 남긴다 한들 죄 될 것이 없겠지요. 네, 아사달님, 이 청이야 들어주실 테지요. 주만의 입길에서는 당김이 서려 흘렀다. 몬 물결도 출렁거리기를 그치고 일순간 얼어붙은 듯이 고요하다. 왜 대답이 없으시오? 선선히 그리하마 일러주지 않으시오? 그 돌에 새기는 건 부처님의 상이에요. 보살님의 상이에요. 무슨 원부를 새기시느니 보담 이 주만을 새겨주세요. 네, 아사달님.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온다. 털이가 가로막고 서서 기다리라고 타이르는 모양이었다. 주만은 몸을 일으켰다. 자, 아사달님, 나는 가요. 마지막으로 가요. 분명히 지엄하시니 오래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세요. 네, 아사달님. 그러면 부디 안녕히. 주만은 조용조용히 걸어 나왔다. 162. 햇님 다리를 조금 비켜놓고 모내기 천변 큰 길에는 장작과 솔단이 집채같이 제이었다. 황을 덤썩 묻힌 긴채 관솔에 불을 붙여 군데군데 꽂아놓음에 검은 연기가 구름장 모양으로 뭉게뭉게 떠오르자 그 밑에 시뻘건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오늘이 마침 8월 한가위
신궁 앞 넓은 마당과 서울 거리거리에 구경거리가 덤북 벌어져서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건만 그래도 이 참혹한 광경을 보아지라고 모여든 군정들은 천변한길이 비좁도록 개미떼같이 덕식을 하였다. 마른 나무 가지가 타서 꺾이는 소리가 후닥뚝딱 근처의 공기를 뒤흔들며 화르를 하고 타오르는 불길은 무명의 어파인 양방공을 향하고 그 너불너불하는 어마어마한 혓바닥을 내어 두를째 주마는 여러 하인들에게 옹이 되어 그 장작더미 앞에 와서 섰다. 외동딸이 타 죽는 모양을 차마 볼 수 없었음이라 유종과 사초 부인은 그 자리에 모양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종은 사랑문을 겹겹이 잠그고 혼자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끝까지 치밀린 격분과 극통을 걷잡지 못했다. 에이 고이한 년, 에이 고이한 년, 내 딸이 하고 이따금 힘줄이 우글쭈글한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사초 부인은 남편을 끝끝내 속일 수 없어 이실직고는 하였으나 혈마 딸이 잡혀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자기 잠든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으니 지금쯤은 멀리 서라벌을 떠나 있을 터이고 또 잡으러 간 사람들은 제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니 길을 쓰고 잡으려 들 것 같지도 않아서 실상은 마음을 놓았었다. 그래도 미심다워 터리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간 곳을 모른다는 터리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천만 뜻밖에 자기 딸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기색하고 말았다. 얼마 만에야 깨어는 났으나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불길이 웬만큼 타오르는 것을 보자 주마는 천천히 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에구 아가씨, 에구 아가씨. 터리는 울며 불며 질색을 하고 뒤에서 제 아가씨를 부둥켜 안았다. 여러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놓아라, 놓아라. 주마는 조용히 터리를 타일렀다. 내 정은 고맙다만 질질 끌수록 나에게는 고통. 한시바삐 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슬픔과 원한을 잊어버려야. 에구 아가씨, 에구 아가씨. 터리는 더욱 제 아가씨의 허리를 단단히 부여잡으며 울며 부르짖었다. 주마는 터리에게 안긴 채 한동안 그린 듯이 서 있다가 대강과 마님께 못 빼앗고 간다고 사려라. 그리고 내 죽은 뒤에 타고 남은 죄가 있거든. 그림자 못 아사달님이 새기신 돌부처 발 아래 묻어다고. 말이 마치기 전 여러 사람들이 악소리도 지를 겨를도 없이 주마는 불 속으로 나는 듯이 뛰어들었다. 에구! 터리는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며 울었다. 그때였다. 쏜살같이 말을 달려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람은 말 위에서 껑청 몸을 날려 훨훨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다음 순간엔 벌써 불덩이 다 된 주만의 몸을 두리쳐 엎고 선뜻 땅에 내려서는 모양이 보였다. 땅 위에서 번개같이 주만의 옷에 붙은 불을 손으로 비벼 끄는 듯 하더니 주만을 업은 채 비호같이 달려가 버렸다. 모였던 군정들은 와글와글 하였다. 그게 누구야? 누구야? 옆 사람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며 이 벼랑간 나타난 용사의 근지를 알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동작은 너무 빠르고 또 검은 연기가 붉은 일대를 뒤덮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본 이는 없었다. 여럿의 시선이 말 닿는 곳으로 바라볼 때에는
벌써 그 사람의 모양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이 바람결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결같이 사라진 인물은 과연 누구였던가? 하늘이 구하신 게다. 하늘이 구하신 거야. 아무리 법이 엄하기로 외동딸을 태워 죽이다니 말이 되나? 신명이 도우신 게지. 어여쁜 그 얼굴과 의젓한 그 태도만 보아도 비명행사할 리가 아니거든. 뭘 제 고운님이 와서 구해간 게지. 어쩌면 그렇게 대담하고 말을 잘 탈까? 아무튼 예사 사람은 아니야. 모였던 군정들도 악착한 꼴만 구경을 할 줄 알았다가 뜻밖의 좋은 구경 한 가지를 덤으로 더하게 된 데 매우 만족한 모양으로 제각기 떠들며 헤어졌다. 163. 나는 범보다 더 날래게 불길 속에 뛰어들어 주만을 구해낸 이는 경신이었다. 오늘도 검술과 궁술 겨룸에 보기 좋게 장원을 하여 만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되 이 영광에 쌓인 자기를 보고 누구보다도 더 기뻐할 이 손 유종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도 궁금하였다. 어쩐지 마음에 기어 여러 낭도들의 폭풍우 같은 환호와 찬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슬그머니 빠져나와 주만의 집으로 말을 채쳐오는 길에 햇님 다리가에 사람이 백절치듯 모인 것을 보았다. 무슨 까닭인 것을 물어보아 이 손 유종이 제 실행한 딸을 태워 죽이는 것이란 말을 듣고 쏜살같이 뛰어든 것이었다. 이 손의 불같은 성미에 일이 탈로만 되면 이런 거조가 있으리라고 그는 어렴풋이나마 미리 짐작하였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얼른 본 주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양이 한량없이 애처로웠다. 그 다소곳한 머리와 수줍은 눈길에 붉기 하나 없는 것이 한량없이 가여웠다. 암만 해도 무슨 악착한 사단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가슴이 섬뜩하였었다. 한두 번밖에 대해보지 않았으나 그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와 씩씩한 기상과 대담한 태도가 경신에게는 엄청난 경이었다. 눈부신 존재였다. 벌써 마음을 바친 데가 있는 그이거니 제 아내가 되기는 사내답게 단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번 가슴속 깊이 박힌 그 안타까운 그림자는 좀처럼 가시어지지 않았었다. 부모님께도 사례지 못한 그 괴로운 속을 처음 만나는 자기를 턱 믿고 숨김없이 하소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다운지 몰랐었다. 더구나 자기와 정혼된 남자가 낭명이 될까 염려하여 신랑 쪽에서 파혼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씨는 곰살궂고도 여무지었다. 세상에도 희귀하고 열렬하고 비장한 주만의 사랑이 올곧게 열매를 맺기를 경신은 진정으로 축소하였건만 마치 친누이 동생과 같은 깨끗하고 애연한 정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주만이가 생목숨을 끊게 되었거늘 어찌 제 몸의 위험을 살필 수 있느냐, 제 채모를 돌아볼 수 있느냐. 경신은 들숨날숨 없이 복잡한 서울 거리를 헤어나와 개운포 한 길로 달리었다. 서울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인가가 없는 들판에 나온 뒤에야 경신은 턱에 닿은 숨을 돌렸다. 뒤를 돌아보아도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 듯 얼떨떨한 정신을 수습하자 첫째 머리에 떠오르는 제 등에 엎인 주만이가 어찌 되었나 하는 염려였다. 팔과 고개가 제 어깨에 척 늘어져 힘없이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혼절한 모양이었으나 촉촉하고 따스한 온기가
주만의 가슴 언저리로부터 제 등에 베어 스며드는 것을 보면 아직 숨기는 남아있는 듯 하였다. 어디든지 치우고 들어가야 할 텐데. 경씨는 혼자 속살거리고 또다시 말을 채쳐 자기가 서울 오름내림길에 드는 주막을 찾아들었다. 조용한 방 하나를 치우고 주만을 들여다 눕히었다. 옷자락이 군데군데 타서 떨어져 너불너불하는 대로 흰 살이 드러난 것도 가엾거니와 뺨 언저리엔 댄 자국이 밀롱밀롱 부풀어 오르고 그 좋은 머리도 그슬려져서 오글오글해진 모양이 참혹하였다. 에구 가엾어라.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셨군. 저렇게 기색을 하셨으니 냉수나 좀 떠넣어 보시지. 그러고 대인 자리엔 간수나 발라보시지. 에구 끔찍해라. 많이도 다치셨네. 그래도 숨이 붙으신 게 전행이시군. 혼동된 주인 노파는 방에 따라 들어와 이부자리를 깔고 나서 제 아는 대로 구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경씨는 노파와 같이 주만에 꽈리같이 부르튼 입술을 벌리고 냉수를 몇 숟갈 떠넣어 보았으나 물은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왔다. 다치신 것도 다치신 거지만 워낙 놀라셨을 테니 잠깐만 진정을 하시도록 하시지. 하고 노파는 나가버렸다. 떡 한 시로 쪄낼 동안이나 지났으리라. 주만은 무엇을 찾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경씨는 놀란 듯이 옆으로 다가들며 부르짖었다. 구슬아기님, 구슬아기님. 주만의 입술은 달싹달싹하였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 모양이나 모기 소리보다도 더 가늘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구슬아기님, 구슬아기님,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 주만은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었다. 아사달님. 아사달님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서요. 경씨는 아사달님이란 말라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아까운 청춘을 불 속에 장사할 뻔하고 숨이 붙은 둥 만둥한 이 생사관두에 헛소리로도 제 사랑의 이름을 찾는 걸 보고 경씨는 그 지긋지긋한 사랑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새삼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그 돌에 내 얼굴을 새겨주세요. 네, 아사달님. 이 손에 그 돌을 만져 보여주셔요. 어디 나를 닮았나? 안 닮았나? 더듬어 보게. 164. 아사달은 넋실은 사람 모양으로 주만에 돌아서 가는 양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손버릇같이 다시 정을 들기는 들었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닫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은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힝힝 내어 둘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굼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을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오고야 말았다. 이 몇 날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 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파일 탑돌이 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때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짝만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셀력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한 광채밖에는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치맛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바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안짐안짐,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회술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내 한대가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울리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때 몸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취와 정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에 고요한 못둑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히 밝은 달이 홀로 정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때 정소리가 그치자 음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 하는 소리가 부근의 정막을 한순간 깨뜨렸다.